한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만 거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 하면 나는 죽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지금 특별히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하여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상고하는 내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십계명을, 이 율법의 핵심인,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십계명을 잘 우리가 지켜 행하기 위한 보충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법의 시행세칙처럼 좀 더 자세하게 그 십계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의식법도 있지만 이런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다 폐해져 있지만 도덕법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을 주신 목적,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지금도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상고가 있는 도덕법들은 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원리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레위기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출애굽 21장부터 23장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형통한 삶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의 삶,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를 보는 것 같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9계명에 대한 시행세칙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십계명의 9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너는 첫 번째,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근거도 없는 헛된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확인되지도 않는 소문들, 이런 것들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요, 확인되지도 않는, 근거도 없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돼 갖고요, 이 거짓된 풍설이 얼마나 많이 나도는지 몰라요. 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가짜가 진짜 같은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또한 사람의 앞뒤말을 다 자르고 중간 내용만 딱 가지고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 의도대로 조작된 거짓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뒤 정황 다 떼보내고 그 말만 딱 잡아다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남을 해치기 위해서 퍼뜨리는 이런 헛된 소문들, 헌담, 수근수근, 뒷담화, 악평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작년인가요?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내가 차마 이름은 안 밝힐게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저 청담동 막 고급 술집에서 밤새도록 술을 퍼먹고 뭐 동백꽃 아씨를 불렀대나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리고 그거를 국사위에서 국정조사 때 국회의원이 그걸 폭로했어요. 장관이 어떻게 고급 술집에서 그렇게 흥청망청 할 수 있냐. 그래서 터뜨린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헛소문이었어요. 어떤 여자가 첼리스트, 아시죠 여러분요? 첼리스트 여자가 자기 남친에게 전화로 막 걸어갖고 여기 막 대통령도 왔고 한동훈 장관도 왔고 막 술 먹고 난리야 막 이런 걸 남자가 듣고 그걸 가지고 제보를 했어. 그때 국회의원이 그걸 듣고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거짓된 풍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국회의원이 이런 거를,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얘기하려면 뭔가 근거를, 사진에도 한 장 있다든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상대를 공격하려고 의도적으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 거짓된 풍설로 온 국민을 기만하고 또 상대를 상처 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요즘은 뭐 거의 없는데, 전에는 야바이꾼이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야, 돈 놓고 돈 먹어, 돈 놓고 돈,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갖고요, 어른들만 돈을 뺏는 게 아니야. 학생들도 다 학교 앞에 막 그런 게 있어. 먹고 막. 그럼 바람제비들이 있어. 바람제비가 야야 한번 해봐, 나 돈 얼마 벌었어 막 이렇게 해갖고 학생들의 그 코 묻은 돈을 다 뺏어가는, 바로 이런 야바이꾼, 바람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람을 현혹해 갖고 돈을 뺏어가는 이런 것들도 다 우스운 얘기지만 거짓된 풍설입니다. 풍설들. 어떤 공동체에서 작은 헛소문이 몇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커지면 나중에는 그것이요, 감당할 수 없는 살인 무기가 됩니다. 상대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줘서 그 심령을 죽여 공동체를 죽이기도 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SNS에서 지금 놔두는 댓글들, 이 거짓된 풍설들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기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로 그냥
이 소문의 희생자는요 그냥 죽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수근수근 뒷담화, 사실 근거도 없으면서 추측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거짓된 업소문들을 뒷담화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자, 우리 잠언 18장 8절을 보면요, 잠언 18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짓된 풍설은요 별미 같아. 들으면 막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막 쫙 쏠리며 항상 군중심이 확 쏠려. 한 사람 잡는데 만원 사장 간단해요. 여러분, 몇 명이 조작해갖고 이런 거짓된 어떤 소문 막 그냥 올려놓으면요 뭐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슈퍼 가서 맥주를 샀대요. 맥주를 샀어요. 그것도 한 개 산 것이 아니라 3가지나 되는 종류 회사의 맥주를 샀어요. 왜 샀냐면, 목사님은 왜 맥주를 샀을까요? 아들이 숙제가 뭐냐면 그 맥주 캔에 있는 그 그림 디자인을 그려오라고 하는 과제가 있어갖고 아들이 못 가니까 아버지가 대신해서 가서 사온 거예요. 미성년자니까. 참. 근데 그날 교회 여집사님이 그것을 보았어요. 참.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목사님도 맥주를 마시네. 그것도 3종류나 사시는 것을 사가신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맥주 좋아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혼자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궁금하면 목사님께 정중히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한데 이렇쿵저렇쿵 해서 봤습니다, 뭐 묻든지, 일체 안 묻고 막 전화를 거는 거예요. 이제 옆집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맥주를 사줬는데 3종류의 걸 샀대. 우리 목사님은 좀 피곤하거나 열받으면 맥주를 한 잔씩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전달이 막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열받거나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한 잔씩 먹는데. 3번째 집사가 또 옮기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목사님은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루에 3병씩 맥주를 꼭 마셔야 잠을 잔대. 여러분, 이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거짓된 풍설인데요, 확인도 하지 않은 헛소문을 퍼뜨려서 결국은 술도 못 먹는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해버리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제 지금 우리 온라인상에서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파괴를 일으킬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짓된 풍설 배후에는 사랑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악한 마귀의 계획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상대방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요 자살도 해요. 자살도. 이런 것 때문에 변명이 할 수 없어 자살을 합니다.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소문을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런 소문을 들을 때는 내 선에서 옮기지 말고 차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인 거예요. 내 손에서 끝날 수 있도록 딱 차단을 해야 돼요. 특히 뒤에서 뒷담화할 때 이게 막 부정적이고 제3자에 한 얘기야. 그 사람이 있지도 않아. 그 사람이 변명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 근데 좋은 얘기는 괜찮아. 그 나쁜 얘기를 할 때는요 내가 그 선에서 딱 차단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예요. 이거 그냥 별미처럼 잔뜩 먹어갖고 또 가서 막 나발을 불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여러분,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절, 자, 우리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봐요. 자,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어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당을 지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 단합을 해갖고 위증,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함하는 것은 무고죄입니다. 이 위증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사실을 잘 못 말하면요, 죄 없는 사람이 죄가 있어요. 죄 있는 사람도 죄가 없어. 얼마나 이게 악합니까? 굉장히 사악하고, 그것도요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단합을 해서 해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단합을 해갖고 떼거리로 다 그렇다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나옵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사벨이에요. 아합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나봇의 그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땅은요 자손들에게 대물림 되기 때문에 팔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왕도 빼앗을 수 없어요. 희년이 돼도 다 팔렸던 거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저걸 갖고 싶은데, 이게 아합이 갖고 싶은데 나봇이 안 파는 거예요. 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법에 팔 수 없으니까. 그래갖고 막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 이 사악한 아내인 이사벨이,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까짓 거 하나 왕이시여 드셔서 내가 처리하겠네이다. 그래갖고 이사벨이 딱 나가갖고요 비루들을 모아 건달배를 모은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들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소문을 막 퍼뜨려갖고 막 거짓 증언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선동해갖고 나봇을 때려 죽여요. 아니 네가 감히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냐, 때려 죽여. 그래갖고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와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내가 나봇을 억울하게 죽여 개가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너와 너의 몸들이, 가족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하 9장 이하에 보면 예후라는 장군을 통해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네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사람들과 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모여갖고 거짓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국과 일본 사람과의 정직성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었어요.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들 1198명이래요. 근데 일본은 몇 명이냐? 위증으로, 거짓말로 기소된 사람이 5명. 야, 240배. 우리나라가 많아요. 인구수를 감안하면 몇 배냐면요 671배 우리 한국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시침이 딱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증거 없으면 끝까지 나 모른대, 그거 안 했대. 그래갖고 재판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증거가 나오면 그때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송 천국입니다. 671배 일본 사람보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냐? 이런 거를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나라이지만 도덕적 윤리 차원은 이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일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런 통계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0.78 잤습니다. 1%도 안 돼요, 기독교 인구가. 거기 미존도 종족이에요, 일본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적어도 15%, 많이 잡으면 20%가 기독교라는 나라예요. 아니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이 많냐? 국회의원들만 거짓말할까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말아요.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3분의 1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엄청난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고 하는 제9계명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미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사실 무서운 죄인지 좀 마음이 무거웠지만 여러분,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다루시는지, 자, 우리 한번 시편 101편 7편을 한번 보세요. 자,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요, 거짓말하면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요 다 깨져요. 임재가 사라져요. 영광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세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자, 잠언 6장 16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에 싫어하는 7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이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7가지 죄 가운데 거짓말과 관련된 게 3가지야.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 형제 사이를 말로 이간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가증한 죄들이 다 혀와 관련된 죄들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세워질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요 재산 팔아갖고요 일부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거짓말 시키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거짓말 시켰다. 네가 성령께 거짓말을 아느냐고. 그때는요 초대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임재와 영광이 막 강력했어요. 지금 현대교회보다 막 수십 배 강했기 때문에요 불의가 견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충만하니까 작은 거짓말을 드려도 그냥 직사를 했어요. 야, 무섭죠, 그죠? 만약에 우리의 임재와 거룩함과 영광이 초대교회 같으면요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하여 앉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정말 어떤 면에서 불행한 다행은 뭐냐면 우리의 임재와 거룩함이, 영광이요 초대교회보다는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영광이 충만하면요 거짓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어요.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 뛰쳐나가고
죽을 수도 있는, 무섭지요. 자,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계시록 21장 8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지옥 간 8부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는 죄 8부류의 사람 중에 거기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 지옥 간다. 여러분,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엄미한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엄히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가벼이 여기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자, 여러분 평생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계명을 지켜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이 좋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거짓말하고 사악하고 이런 사람은 참 이렇게 냄새나고 세상에서도 안 좋아요. 끝까지 법정투쟁하고 증거 없으면 입 싹 닫고 오리발 내밀고 너무 추합니다. 참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끝까지 갑니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뭐 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게 9계명을 어긴 죄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짓말하지 않고 참 정직한 진실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짓말을 많이 해요. 나는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철저하게 여러분 거짓말하면 성령이 조명하는 대로 주의 보혈의 의지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 하나님 앞에가 정직하지 못한 것, 진실하지 못한 것, 순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거짓말은 내가 결심한다고 무슨 훈련한다고 막 벌이 무섭기 때문에 안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요, 거짓말이 팍 나와요. 그래갖고는 거짓말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게 에베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할렐루야. 여기 복음이 있어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너희가 이웃과 더불어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면 너희들이 그때 비로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이거를 알려면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정말 알고 복음을 정말 믿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음과 함께 연합되어서 늘 거짓말만 하는 옛사람도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 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산자를 성전 삼고 주의 성령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 사람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고 이제부터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함부로 여러분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헛소문 내고 그렇지 못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아니 시퍼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내가 막 거짓말 하겠어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점점 없어지고 진실된 말, 살리는 말, 그런 정직한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이 없는 진실된 말을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제 거짓말하고 싶은 육신의 소욕이 막 올라올 때는 단호하게 여러분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고 쫓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죄가 있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짓말을 싣고 싶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짓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불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이 복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하고 싶은 육신의 소욕들이 다 빠져나가고 진실한 말을 하고 싶은, 정직한 말을 하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꽉 차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는 여러분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게 살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하며 나가면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가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철학 기도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골방 기도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깨어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살아서 거짓이 없는 정말 진실한 말을 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